2월 19일 사순절 첫째 주일 지나고 첫 번째 월요일입니다. 우리 토론토 한인 장로교회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패밀리데이죠. 좀 우리 휴식을 취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우리 패밀리데이 스케이팅이 오늘 있습니다. 스케이트를 탈 수 있는 힘이 있으신 분들은, 저는 스케이트를 잘 못하기 때문에 못 가는데, 우리 EM 주최의 패밀리데이 스케이팅 같이 참여하셔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면 좋겠고요. 또 청년부 수련회가 지금 오늘 마무리가 됩니다. 돌아오는 길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새벽 기도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아침에 이 자리로 모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제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지내면서 우리가 성도님들을 위하여 함께 중보하는 가운데에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 고난들, 힘든 순간들을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공동체 안에 있음으로써 해결해 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배우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같은 주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 기도의 시간, 이 말씀 듣는 시간, 이 모든 시간이 주님의 공동체 안에 함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서로를 향해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도 응답받고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들려주실 음성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5장 17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15장 17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내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느니라.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에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졌으므로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에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리니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이 숨어서 기다리느니라. 그는 헤매며 음식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흑암의 날이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환난과 역경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리라.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음이니라. 그는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드니 그의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겼고 그는 황폐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집, 돌무더기가 될 곳에 거주하였음이니라. 그는 부요하지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고 그의 소유가 땅에서 증식되지 못할 것이라. 어두운 곳을 떠나지 못하리니 불꽃이 그의 가지를 말릴 것이라. 하나님의 입김으로 그가 불려가리라. 그가 스스로 속아 허무한 것을 믿지 아니할 것은 허무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될 것임이라. 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인즉 그의 가지가 푸르지 못하리니 포도 열매가 있기 전에 떨어짐 같고 감람꽃이 곧 떨어짐 같으리라. 경건하지 못한 무리는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며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라.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 속임을 준비하느니라. 아멘. 욥과 친구들의 두 번째 대화 사이클이 엘리바스로부터 다시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보실 때 어제 묵상 말씀을 포함해서 우리 15장 전체를 간략하게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처음에는 비교적 점잖았던 이 엘리바스도 지금 감정이 꽤 격해져 있습니다. 4장에서 보셨던 엘리바스의 첫 연설하고 오늘 연설을 비교해 보시면 얼마나 격한 표현을 쓰고 있는가 금방 깨달으실 수가 있습니다. 4장 6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의 경외함이 너희의 자랑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4장에서는 그래도 욥 너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아니냐. 다만 지금 내가 좀 놀랐구나.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5장에서는 욥이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욥의 대답을 엘리바스가 지금까지 들으면서 본인에게 했던 얘기도 듣고 또 빌닷이나 소발에게 했던 얘기를 계속 들으면서 지금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진 겁니다. 엘리바스의 생각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면, 의인이라면, 지혜로운 자라면 말을 너무 많이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묵도해야 되는 겁니다. 엘리바스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무익한 말, 헛된 지식을 이야기하니까 그게 뭐와 같으냐? 2절에 보시면 동풍을 배에, 복부에 채우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더 편한 한국 속담으로 바꿔서 말씀드리면 허파에 바람 들은 것 같다. 그런 말이죠. 표현이 굉장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물론 허파에 바람 들었다라는 속담은 이제 뭐 말을 함부로 하거나 틀린 말을 한다라는 뜻이라기보다는 그런 뜻도 좀 있지만 주로 이제 허풍이 좀 많고 자기 자신을 좀 과대평가한다. 이제 그런 뜻으로 쓰이기는 하는데요. 지금 대략적인 그 이미지가 통하고 있습니다. 복부에 유대인들의 생각에 마음이 존재하는 곳인데 그 마음 속에 의미 없는 그런데 번지르르하게 멋있기만 한 의미는 없는데 멋있기만 한 동풍을 채워 넣었습니다. 지금까지 욥이 한 얘기가 그와 같다. 별 의미 없는데 번지르르하기만 한 말을 왜 하고 있느냐 이렇게 비판하고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뒤로 보시면 이제 뭐 5절부터 13절까지 쭉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 완벽하게 인용하는 건 아니지만 앞에 대화에서 뭐 빌닷이 했던 말, 소발이 했던 말, 욥이 거기서 대답한 말들 이런 거를 적절하게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걸 다 자세하게 저희가 살펴볼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은데 뭐 한 구절 정도를 본다면요. 욥이 세 친구들에게 그렇게 대답했거든요. 12장 2절에서 야, 너희만 지혜로운 자냐? 나도 지혜롭다. 근데 그 말을 고스란히 엘리바스가 지금 돌려주고 있습니다. 15장 9절에서 너만 똑똑하냐? 우리도 다 지혜 있다. 더 나아가서 10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내가 어쩌면 너보다 나이가 더 많을 거다. 한 세대 이상 어쩌면 나이가 더 많은 존재다라고 은연중에 어필하면서 본인의 지혜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욥이 함부로 말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12절, 13절에서 지적하면서 14절 이하의 내용으로 이제 연결을 시켜 갑니다. 14절부터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악을 저지르기를 물 마심 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하나님이 용납하시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4절에서 말하는 여인에게서 난 자라는 표현은 바로 그 전장에 욥이 말했던 14장 1절에서 욥이 자신을 지칭했던 표현인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 생이 짧다라고 하는 그 사람을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자, 욥은 지금 지속적으로 자기가 받는 재앙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엘리바스와 친구들은 지속적으로 욥의 의로움의 문제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서로 지금 관점과 관심이 굉장히 달라요. 자, 욥은 그 여인에게서 태어난 자를 얘기하면서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생이 짧다라고 그렇게 그래서 허무하다라고 말하는데 엘리바스는 같은 단어를 사용해 가지고 의로울 수 있는 의로울 수 없다. 여인에게서 난 자는 의로울 수 없다라는 그런 결론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사실은 이 엘리바스가 나중에 등장하는 엘리후를 제외한다면 이 앞에 나오는 욥의 세 친구들 중에서는 가장 정교한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빌닷은 굉장히 단순하게만 얘기했단 말입니다. 소발은 더 심하죠. 소발은 뭐 거의 생각 없이 말하는 느낌이고 단지 자의식 과잉으로 자기가 마치 하나님 대언자인 것처럼 세게 얘기하는 약간 그런 사람인데 신학적으로는 제일 좀 떨어지는 느낌이고 빌닷의 경우는 소발보다는 조금 나은데 여전히 전통적인 지혜를 그냥 굉장히 단순하게 옹호합니다. 그냥 이게 전통적인 지혜인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맞아. 이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반면에 엘리바스는 조금 더 복잡한 경우들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빌닷이라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뭐 실제로도 그렇게 말했고요.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에게 상 주신다. 하나님은 악인을 벌하신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의로워져라. 그러면 네가 이 고난에서 나올 수 있을 거야. 아주 단순한 흑백 논리를 전개하죠, 빌닷은. 반면에 엘리바스는 설득의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14절, 16절 보시면 사람은 의로울 수 없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세상에 어딨냐?
빌닷은 의로운 존재가 있다라고 그러는데 엘리바스는 없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15절 보시면 거룩한 자들 그리고 하늘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서 거룩한 자들은 천사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엘리바스는 자기의 첫 번째 연설에서 4장에서도 비슷한 표현을 이미 한번 썼습니다. 4장 17절, 18절 말씀 보시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똑같은 얘기를 하고 18절에서 뭐라 얘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않으시고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오늘 말씀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하늘도 하나님께는 부정하고 거룩한 자들, 그게 바로 천사들인데 천사들도 하나님이 믿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지평이 하나님의 차원이 인간의 지평과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좀 허탈한데요. 왜냐하면 엘리바스는 욥기의 산문부를 모르지 않습니까? 사실 욥도 모르고요. 이 안에 등장인물들은 아무도 1장, 2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자들 입장에서는 그 1, 2장을 보고 넘어왔잖아요. 그러면 이 내용이 굉장히 허탈하게 느껴져요. 엘리바스의 말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천사들이 모인 곳에서도 거룩한 자들 하늘 있는 곳에서도 욥을 자랑하셨거든요. 욥은 의인이다. 욥과 같은 의인 본 적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엘리바스는 지금 거꾸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바스는 모르니까 욥도 모르니까 그냥 이 사람들의 말만 가지고 생각해 보면 이 엘리바스는 자기 나름대로 자신의 진지한 신학을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엘리바스가 보는 관점에서도 다른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욥은 죄인인 건데요. 다만 다른 친구들은 아주 단순하게 욥이 지어놓고도 기억하지 못하는 모르는 죄가 있기 때문에 너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반면에 엘리바스는 조금 더 깊이 있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로 들어간다라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존재는 없다. 이런 전제 아래에서 엘리바스가 바로 오늘 본문, 월요일 본문을 17절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가 또다시 자신의 경험담을 전하거든요.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그런데 이번 경험담은 지혜의 말씀들과 연결되는 경험담입니다. 이것은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다. 19절에 조금 미스터리한 말이 나오는데요.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느니라.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일단 이 말이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거니와 앞뒤 맥락하고도 사실 잘 연결이 안 됩니다. 일단 이스라엘은 외인들이 왕래하지 못하던 땅이 아니었고요. 이스라엘은 그 역사 내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았던 곳입니다. 순수하게 이스라엘 사람만 살았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가나안 민족들이 늘 같이 살았고요. 욥이 살던 우스가 어디에 있는 땅인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이 욥기에서 암시되는 대로 전체적인 그런 느낌대로 에돔이나 혹은 그쪽 어디 너머에 있었다, 아라비아 반도에 있었다라면 거기도 여전히 외인들이 전혀 왕래하지 못하는 비밀의 땅은 아닙니다. 그리고 엘리바스의 출신지로 나오는 대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어떤 지혜로운 자들을 배출하게 된 땅이 외인들은 없는 순수한 그들만의 공간이다라는 이 표현은 아마도 가상의 어떤 공간이 아닐까. 가상의 땅을 언급하면서 자기가 전하고자 하는 말을 전하려는 비유를 들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예 욥기의 저자가 욥이 있었던 우스라는 공간을 일종의 가상적 공간으로 설정하면서 엘리바스의 입을 빌어서 말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시점에서 이 가상의 땅은 쉽게 말하면 이상향인 거예요. 미래의 이상형이 아니고 과거의 이상향입니다. 에덴 동산 같은 곳이죠. 원초적인 지혜를 가지고 있는 공간, 타락하기 전의 공간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 엘리바스는 자신의 경험과 조상들의 말을 통해서 이러한 고대의 이상향의 지혜를 말하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엘리바스가 빌닷의 것보다 훨씬 더 정교한 그런 주장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빌닷은 악인이 결국에는 환란을 겪고 패망할 것이기 때문에 욥의 환란이 바로 욥이 악인이라는 증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환란 받는 사람은 악인이다.
너 환난 받고 있으니까 너 악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통적인 지혜고 성경의 전통적인 신학이죠. 신명기 잠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반박은 뭐죠? 악인이 그렇게 쉽게 멸망하지 않습니다. 뭐 이론적으로는 그건데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악인을. 그래서 악인은 망할 거다.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쉽게 멸망 안 해요. 악인들이 오히려 더 권력을 잡죠. 악인들이 더 부자가 됩니다. 가난한 이들을 착취하는 사람들이 더 잘 살아요. 세상이 그 지혜대로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금방 논파가 되죠. 그런데 엘리바스는 좀 다르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 22절을 보시면 되는데요. 악인은 이미 그 내부적으로 멸망해 있다라는 겁니다. 겉보기에는 잘 사는 것 같은데 그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이미 들리고 있대요. 심리적인 얘기입니다. 어두운 데서 나오지 못하고 칼날이 숨어 있다고 느끼고 헤매고 있고 음식을 구하는데 못 찾고 흑암의 날이 가깝다는 걸 스스로 알고 있고 뭐 이런 말씀들이 쭉 나옵니다. 속에서 막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바스의 입장이 훨씬 정교하죠. 언뜻 보기에 세상이 하나님 뜻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악인들이 번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사실은 지금 그 삶의 태도를 유지함으로써 그 안에서 속에서부터 골마가고 있다. 이렇게 아주 중요한 통찰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 통찰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걸 이제 욥에게 너무 단순하게 적용한다는 거죠. 통찰은 굉장히 깊이 있게 했는데 그 적용을 욥에게 너무 단순하게 해버렸습니다. 그 부분은 내일 욥의 대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통찰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이 엘리바스의 통찰을 놓고서 그 자체를 놓고서 조금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 엘리바스의 통찰과 똑같은 통찰이 하박국서에도 나오거든요. 지금 시간이 다 돼서 하박국서를 뭐 자세하게 설명하기 힘들겠습니다만 하박국서 1장에서 하박국도 하나님께 왜 악인이 번성합니까? 질문하면서 대답 들을 때까지 전 내려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2장에서 하나님의 답을 듣게 되는데 그 답이 뭐냐 하면 그 번성하는 악인은 이미 안에서부터 썩어가고 있다. 그들이 번성하기 위해서 했던 그 죄된 행위 때문에 그들은 결국에는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들이 짓눌렀던 자들이 일어나서 그들을 거꾸로 공격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우리도 이런 질문을 하게 될 때가 있거든요. 왜 세상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원칙대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왜 악한 자들이 더 번성하는 것 같고 왜 가난하고 죄 없는 자들은 더 고생하는 것 같습니까? 오늘 엘리바스의 말과 또 하박국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답은요.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인해서 이미 안에서부터 골마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남에게 적용할 게 아니고요. 엘리바스가 욥에게 적용했듯이 혹은 하박국에서 그거를 뭐 딴 사람에게 적용하듯이 그렇게 할 게 아니고 우리 자신에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혹시 우리는 욕심 부리면서 교만하면서 이기심을 계속 우리 마음속에 유지하면서 속으로 골마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악은요, 우리를 드러내놓고 악인으로 확 만드는 게 아닙니다. 속에서부터 천천히 골마가게 만듭니다. 별거 아닌 작은 악으로 시작하거든요. 작은 이기심, 작은 교만. 이 정도야 뭐 별거 아니지. 큰 문제 아니야. 괜찮아. 이거 금방 뭐 회개하면 되지. 그렇게 해서 바늘도둑을 소도둑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사탄의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악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악의 속성 때문에 그 악이 우리의 삶의 태도를 규정하기 시작하면 결국 우리는 악의 길로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엘리바스가 보여주고 있는 정교한 신학적인 통찰을 좀 묵상하시면서 내 안에 작은 악이 나를 큰 악인으로 만들어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와 통찰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내 안의 악을 깨닫게 하시고 물리치게 하시고 넘어서게 하시고 우리를 정결한 자로 만들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기도하시고 여러분 개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오늘 새벽 기도 마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